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이 욥기서를 같이 온라인으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생은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와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 어딘가에도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그런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그런 고난과 싸워가면서 우리는 점점 노화돼요. 그런 고난과 싸워가면서 우리는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믿음의 위협적인 요소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어떤 달콤한 유혹만이 아니고 고난도 우리의 믿음의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고난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 또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위협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설령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다면 아예 이런 고난이 생기지 않도록 막으실 수 없었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 봉쇄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완악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한 가지 목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있은 이후에 유럽을 지배했던 그 무신론의 분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사의 비극 중에 하나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라고 탐복할 정도로 세계 제1차, 2차 대전은 정말 잔혹한 고통, 그리고 극단적인 인간의 악한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무신론의 분위기가 갑자기 지배했어요. 그들의 논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유대인들도 이런 무신론에 굉장히 많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동족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목이 매달려가지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사랑이시지만 무능력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능력은 많으시는데 잔인한 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러한 무신론이 유럽에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욥이에요. 욥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고하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뒷부분에 이야기에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존 스타트는 브라질의 빈민가에 사는 한 청년의 기도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롤프 이탈리안더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살았어요. 브라질에 여행 가면 꼭 가는 곳이 리오데자네이루입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죠. 70m 높이의 거대한 예수상이 있어요. 코르도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행 가면 거기를 꼭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거대한 예수상이 있는 그 지역이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촌이에요. 한번 제가 TV에서 그 브라질의 그 경제적인 양극화의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양극화의 문제가 브라질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의리의리하게 살아요. 또 리오데자네이루의 한쪽에는 그런 부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상에 있는 바로 그 지역은 가장 가난한 빈민촌. 온갖 범죄가 거기서 다 일어나요. 인신매매, 그리고 그런 성폭행, 그리고 마약 밀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요. 거기에 살던 한 청년이 그 예수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아래에 있는 더럽고 비좁은 숙소에서 그리스도 당신께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당신 앞에 매우 정중하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아래 저 호화로운 도시의 빈민가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90만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여기 코르도바 언덕에 신적인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채 계시단 말입니까? 저 밑에 빈민가로 내려가세요. 저와 함께 빈민가로 가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살면서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저는 이 청년의 기도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청년의 기도 안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은 이 땅의 인생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늘나라의 안락의자에 앉으셔서 그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계신 그런 분. 아니면 혹자가 표현한 것처럼 인생들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시면서 자업자득이다 얘들아, 너희들이 자초한 거야 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분. 아니면 인생들이 고난과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걸 새디스트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것을 새디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새디스트와 같은 모습. 청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미지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평상시에는 안 그렇지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안락의자에 앉으셔서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을 그저 보고 계시는 그런 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청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진정 너희 가운데 살려고 내려왔다. 그리고 여전히 고난받는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나라의 안락은자 앉아서 그것을 감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동감하시는 분이에요.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우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안락의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고난에 연약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고난받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받으시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받는 우리의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정서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때문에 신음할 때, 갈등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여주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구약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셔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63장 9절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난받았어요.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근심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심지어 자신이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 고난 중에는 그들이 자초한 것도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도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연단받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에도 동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 즉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인도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서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의 시작이 이 성육신이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의 성격을 사랑의 고난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고난은 사랑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그 방식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스스로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버린 것은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사랑의 중요한 첫 번째 속성을 발견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벌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아들로서의 특권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셨어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에는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은 고통의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즉 사랑과 고난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적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고난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 받으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리가 있는 논지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거절될 수 있는 고통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와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고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을 통하여 시작된 것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드러났고 십자가를 통하여 절정을 이룬 이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그저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정의로운 부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게 기독교예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죽으심, 그의 성육신, 그의 고난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죄가 가져오는 가장 파괴적인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유기되어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원죄나 실행자나 어떠한 죄든지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결과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결과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고난이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고난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도말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망을, 그 죽음을 통해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요 신학자인 피터 포사이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당성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하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으로,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죽음이 죽었다. 죽음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명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이하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너무나 놀라운 구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구약 시대 때 지성소 안에 법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법궤 위에 그 덮개에 있는 게 은혜의 보좌예요. 시은 좌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히브리 말로 쉐키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직접 보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쉬운 죄를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이 인간이 되심으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난받고 있습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성육신은 이 구원의 사건의 시작이고 그 절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고난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고난의 사건은 우리의 고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게끔 도와줍니다.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극단적인 그 고난, 근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된 때가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자신의 고난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잘 다룰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실 마음으로,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가벼운 것인가요? 작은 것인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위에 80%를 잘라냈습니다. 그게 작은 것인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암 선고를 받아서 암 투병을 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경한 것인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업을 하면서 빚에 시달려서 매일매일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경한 것인가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이 작은 것인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이 등장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작은 겁니다. 작은 겁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벼운 거예요? 그 뒤를 봐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보면은요, 희한하게 그 고난이 잠시의 고난임을 알게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고난이 작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난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는 내 고난이 너무 커 보여. 아니, 내 고난만 커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드러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니 나의 고난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 고난은 내가 장착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게 될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한 과정이고 재료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의 관점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고난을 받으면 내 고난만 커 보여요. 나만 피해자 같아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그리고 장차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오미크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빛독촉도 지나가리라. 이 질병도 지나가리라. 이 아픔도 지나가리라.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용한 에드워드 살리토라는 한 그리스도인들의 시를 제가 인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기 원합니다. 에드워드 살리토는 세계 제1차 대전의 그 대학살을 보았어요. 근데 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군인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 학살을 보면서 에드워드 살리토는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고난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예수라는 시를 남겼어요. 상처난 예수, Jesus of the Scars.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상처난 예수.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결코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 눈은 어둠을 뚫고 빛나는 우리의 단 하나의 별. 우리는 당신 이마에 있는 가시에 찔린 자국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 상처받은 예수여. 하늘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이 모든 우주 안에 우리가 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상처를 보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만일 문이 닫혀 있을 때 당신이 가장 가까이로 다가오신다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기만 하소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소서. 우리는 그 암호를 압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었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오직 당신만이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 오늘 온 세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이러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